오기 전에 이메일을 잠깐 체크했는데 제 제자가 연락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있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힘든 일이 있다고. 그 제자는 백인 목사예요. 브라이언이라는 백인 목사인데 제가 그 브라이언 목사를 23년 전에 만났어요. 어떤 그 미국도 왜 이제 서울이 있고 시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시골. 엘버커키, 뉴멕시코라는 그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백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98년도에 이제 제 첫 번째 박사 그 클래스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 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 박사 클래스를 콜로라도 스프링이라는 또 시골에 가서 하고 있는데 C. 피터 웨그너라는 유명한 교수가 자 여러분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짝을 져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오늘 클래스를 마치자고. 그럼 뭐 그때 목사들 백인 목사들이죠 다 백인 목사 한 100명쯤 모여서 이제 박사학위 마지막 코र्स인데 옆에 있는 분이 와 미국 사람들 뭐 저는 완전히 난쟁이에요 그 사람이. 이 형 완전히 수모 레슬러 같은데 백인인데 뭐 이런 사람이 내 짝꿍이었는데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저는 이상하게 18살 때부터 부흥 집회를 다녔는데 제가 안수하고 그러면 방언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근데 이 친구가 방언을 막 하더니 막 백인인데 막 얼굴이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백인이 얼굴이 하얘지면 이게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뭐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 지금 방언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나는 방언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평생 방언은 마귀한테 온다고 가르쳤더니. 예, 이제 미국 그 교단이 그런 교단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또 웬 소리야 일로 와봐. 그 코너에 데리고 왔어요. 다시 한번 해봐. 뭐 방언을 하는데 아유 방언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거 오늘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투시 은서가 나한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13살, 14살쯤에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은 적 있지? 그랬더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게 다 은사야. 그리고 너 그때 방언 받았는데 너 목회한다 그러고 신학교 간다 그러고 신학교에서 방언은 마귀한테 받은 거라 그래서 하도 누르는 바람에 완전히 소멸됐다가 오늘 안수받고 터져본 것 뿐이야. 너 지금 방언은 굉장히 성숙한 방언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야 근데 지금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맨일에 하냐. 밥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차도 없었고 그 얘가 차를 빌려서 그럴 때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여러분 자기가 음식 살 테니까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데 가서는 꼭 제일 비싼 걸 먹어줘야 됩니다. 미국 식당에서 제일 비싼 게 필레이머니용이라는 그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비싸서 보통 못 먹는 건데 그걸 내가 탁 시켜가지고 싹 썰어가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냐. 근데 어떡하지? 내가 이제 교회 돌아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한 700명 되는 교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고민이다. 뭘 고민을 해. 기도해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러냐고. 그러고 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제 이름이 밥입니다. 원래 로버트 오예요. 로버트 오. 근데 로버트가 영어로 줄이면 밥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오시야? 그래서 밥 오가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last name이 뒤에 오거든요. 헤이 밥. 큰일 났다. 왜? 내가 지금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피스에서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때는 방언은 마귀한테 온다고 설교해야 되니 이게 너무 양심이 있어서 다 때려칠까 봐. 그러면서 내가 고민 끝에 내일부터 40일 금식 들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지. 41금식, 야, 파이팅! 그런데 주님이 너도 같이 해라. 제가 같이 해요, 저랑. 너도 같이 해라. 그래서, Hey bro, 나도 너랑 같이 할게, 내일. 그래서 저랑 40일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끝났을 때, 목사,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를 하고,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신앙 양심대로 그게 뭐냐? 하게 뒤에서 방언하고 밖에 나와서. 이분이 목회를 얼마나 잘했냐면요. 그리고 성실하게 진짜 인격이었냐면 교인들한테 사죄를 하고 내가 2차 여차 해가지고 안수받고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교회에서 내가 떠나게 해달라. 와, 인격이니까. 목사님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는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시라고. 그래서 빌딩도 얻어주고 후원도 하고 너무나 멋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이런 아량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막 내 편 아니면 원수고. 왜 그래요? 내 편 아니면 저 편이지. 왜 내 편 아니면 왼수가 되냐고.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리더십 팀을 모아서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 오목사 와서 좀 우리 부흥회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죠. 비행기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가서 알버커키에 갔어. 2000년도에 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알버커키에 있는 목사하고 자기 수제자 한 20-30명을 모아놨는데 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때 만난 젊은 친구가 브라이언이라는 젊은 새파란 20-something 20대 막 그냥 저는 뭐 그냥 부흥회 끝났으니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나가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그런 일이 있고 한 6개월, 7개월 됐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안수 받을 때 그때 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짐 다 싸들고 지금 LA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누구야? 그랬더니 I'm Brian.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왜 LA로 오냐고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그랬잖아요. 너 LA 와서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예언을 나랑 사역하는 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LA 와서 사역해. 그러니까 LA가 걔가 아는 LA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골쥐가 서울쥐한테 감히 로스앤젤레스, LA에 지금 애들 다 싣고 짐 싣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면 어떡해 여기? 어? 난 지금 베케이션 가고 있어. 저는 또 한 달을 베케이션을 가고 있었어요. 한국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 거쳐서 한 달 동안 베케이션을 가야 되는데 얘가 들이닥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계산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 근데 엘리엄은 있을 때는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 데도 없는데요. 너 믿음이 좋은 거야? 무식한 거야? 어? 아니 뭐 엘리에 뭐 주님이 가라니까 갑니다. 그래서 근데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우리 집이 방이 5개니까 너 애들도 셋이고 그러니까 집키를 그래서 걔가 우리 집에 오고 집키 주고 저희들은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갔어요. 너무 웃기죠. 너 한 달 동안 잘 있어. 집 잘 지켜. 근데 내가 걔가 누군지 몰라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 걔가 나를 더 황당하게 생각해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갈 데 없다며. 네, 없어요. 그럼 있으면 되는 거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여러분 제가 와 저분 되게 무지부자인가 보다. 부자라 하와이를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몇 주 전에 39년 됐거든요. 와, 39년. 오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한 게 19살 때 했어요. 와, 끝내준다. 성숙하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19살 때 프로포즈하고
대학 졸업해서 22살 때 장가를 가버렸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예? 뭐 한의문을 가라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19불짜리 한의문 가고,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매년 한의문 가야 돼. 그랬는데 자, 올해는 어딜 갈까 했더니 올해는 하와이를 가는 게 없겠냐고. 하와이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여, 하와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호놀룰루 지금 영적으로 너무 탁해가지고 부흥회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정말이야. 부흥회 누구 초대할까? 뭘 누구 초대해? 나를 초대해야지. 내가 중보기도팀 입장하니까 우리 가족을 데려갈 테니까. 그리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딱 보는데 너무,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LA에서, 그때는 김포였죠. 김포를 오는 왕복이 그때도 한 1,000불 뭐 그랬어요. 900불, 1,000불 그랬는데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 갔다 오면 450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의 뜻이냐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끊었죠. 온 가족 데리고 하와이 가서 완전히 우글거리면서. 그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 김포공항에서 에셋에 5, 그때 택시도 안 썼어요. 5이면 이게 버러지야, 짐승이야.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슨 내가 호텔에 있을 돈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이 교회란, 여기 뭐 지금도 있지만 하영주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홍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한홍 목사가 이제 제 대학교 후배고, 제가 이제 썬데이스쿨 가르쳤던 학생이니까, 한홍아, 야, 나 한국 가는데 저 교회 봉고 좀 하나 보내라. 그랬더니 형 한국 와. 그럼 집회 좀 해. 오늘이어서. 그래서 야, 나도 좀 놀자. 베케이션인데. 응? 베케이션인데 놀러 가는 거니까. 형 어디서 있을라 그래서 있을 데도 없어. 우린 노는 것도 믿음으로 놉니다. 그래? 그럼 하영조 목사님이 그 오늘이 6층에 옥상에 아파트가 쓰던데 지금 나가시는데 거기서 한 달 있을래? 그래서 나야 좋지, 땡큐지. 그러면 형 집회 한 번만 해. 그래서 집회 한 번 해야 내가 봉고를 보낼 수 있어, 교회 봉고를.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찐장 잘 놀고 한국 김포도청에서 오늘이 버스가 타고 가시고 하영조 목사님 집에서 3주인가 있다가 신나게. 그리고 놀랍죠. 왜냐하면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놀 때 여러분 노세 누가 그래요? 누가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왜 젊어서 놀아? 노세 제대로 노세. 놀 때는 제대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젊거나 늙거나. 예?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놀려면 제대로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착착착 연결해서 온누리, 이제 하영주 목사님 제가 친하니까 우리 애들 막 그냥 제일 그지 같은 옷 입혀가지고요. 하 목사님 오피스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 셋 데리고. 그때 이제 여름이었죠. 짧은 바지에 이렇게 티셔츠 입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오피스에 쓰레빠 신고 짧은 바지에 티셔츠 입고 왔다고. 근데 하 목사님 워낙 그러시어. 애들 막 허게주고 막 1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이거 얼마야 아빠? 해서 100,000 won. 100,000? 얘들은 100,000 달러면 엄청나잖아요. 10만 불이니까. 근데 10만 원과 10만 불은 차이가 많죠. 얘네들한테 100,000 그러니까 막 100,000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얘들 뭐 목욕탕, 오늘의 교회 앞에 목욕탕이 있어요. 얘들 세크리터한테 쿠폰을 막 30장인가 주면서 애들 목욕탕 가서 놀라 그러고 막 신이 났죠. 그리고 딱 한 번 집회했어. 오늘의 영어부가 있습니다. 그때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오늘이 영어부 집회 딱 한 번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설교 집회하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시카고에서 와 있던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딱 끝나고 설교 끝났는데 이렇게 올라오더니, 헤이 여러분, 내 친구
여기 서울에 놀러 왔는데, 아이, 거짓대들 돈 하나도 없이 놀러 왔어요,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 놀게. 근데 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막 헌금이 들어오고, 와,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달 열심히 놀고요. 예. 집에 딱 돌아갔더니 그 백인 가정이 우글거리고 있고, 예. 딱 6천 불을 현찰로 다시 짚고 올라갔어요. 다 놀고 6천 불을 갖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와, 우리 애들이요. 은혜가 막, 우리 애들이 막 믿음이 막 생겨면서, 아빠, 내년엔 유럽 가자. 막. 그렇게 알게 된 친구가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예요. 너무나 신실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앉혀놓고, 야,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냥, 야, 너 좀 무식하다. 어떻게 짐 싸갖고 이렇게 그냥 LA로 그냥 올라갔냐 그랬더니, 자기도 참 생각하면 의아하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살아? 너 내 밑에 있으면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오케이. 뭐를 하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요즘 흑인촌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거든. 너무 신기하죠? 흑인촌에 들어가서 개척교회.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척교회를 시키시는 거예요. 흑인촌에. 그 흑인촌이 얼마나 살벌한 동네냐면 Blood and Crib이라는 갱이 시작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196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7만 명이 죽었어요. 총사건으로. 거기가 이제 갱의 소굴인 거예요. 그 갱 소굴 안에 캄보디아 레퓨지들이 사는 거예요. 캄보디아 레퓨지. 하나님이 97년도에 저한테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주시고 캄보디아랑 연결시켜 주시고 캄보디아 레퓨지를 위한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위해서 이제 브라이언이란 딱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친구는 백인촌에 살든 백인 동네에 살든 흑인이라고 처음 보지도 못한 친구를 데리고 쫙 대낮에 들어가는데 그냥 새까매지니까 네. 이게 지금 어디를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개척할 거야.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Are you sure? 정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라 그랬어. 옆에서는 막 마약하고 있고. 거기선 총 쏴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경찰이 3시간 뒤에 와요. 다 정리된 다음에 죽인 놈 다 도망가서 숨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개척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흑인촌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하라. 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그 많은 무리를 보고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계속 쫓아다니냐? 네? 여러분 주님을 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쫓는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무리 뭐 엄청나게 모였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요 둘씩 셋씩 해서 쫙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막 안수하고 해서 막 병이 낫고 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해서 막 10,000명이 모였잖아요. 남장정만 5,000명 모인 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오병이에 딱 축포하니까 10,000명이 그냥 막 먹고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막 뒤집어지는 거죠. 배고프고 아픈 사람 다 낫고 장님이 눈 뜨고 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장 23절의 프리텍스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는 무리를 바라보고 너희들 왜 날 자꾸 쫓아오냐? 자, 이제부턴 나를 쫓으려면 어떻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일주일마다 쫓으라 그랬어요. 언제? 매일. 그게 구원이란다. 그게 바로 제자란다. 할렐루야. 네. 저는 십자가기 때문에 지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내가 무슨 믿음이 좋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결단했어요. 주님 쫓기로. 십자가 지기로. 그게 제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온 게 저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야, 참 대단하다. 이 흑인을 처음 만나는 이 백인 커플하고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뜨겁고 하여간에 그 친구가 제가 40일 금식할 때 같이 40일 금식했던 친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가.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무슨 개척이에요? 빌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흑인촌이 있는데 중간에는 기찻길이 지나가고 이 슬라우슨 파크를 넣고 이쪽에 뿌에블로 하우징 A, 뿌에블로 하우징 B, A, B라는 큰 빈민촌. 근데 거기 이제 다리를 놨어. 기차가 지나가니까 구름다리. 근데 그 구름다리를 밤에 이것들이 올라와서 이쪽에 와서 애들 죽이고 이쪽으로 가고 얘들 이거 타고 와서 이쪽에 죽이고 구름다리가 완전히 그냥 죽음의 다리인 거예요. 죽음의 다리.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우리가 개척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하고 저하고 백인 브라이언하고 와이프하고 뭐 애는 셋이 있으니까 썬데이 스쿨은 됐잖아요 벌써. 그리고 뭐 다리가 기니까 야 너 저희가 저 끝에 저 다리 저쪽에서 썬데이 스쿨하고 우리 여기서 집회할 테니까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막 찬양을 하고 막 우리 하니까 지나가던 많은 흑인 애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흑인 애들 많은 것들이 Hey mister what you doing?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놈들아 여기서 내 얘기 들으면 파파존 피자 사줄 거야. 그랬더니 파파존 그랬더니 다 가서 친구들 다 데리고 오는. 네.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리 밑에서 형성됩니다. 놀랍죠? 거기서 막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니까 할 수 없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빌딩 거기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너무 살벌한 동네라 교회가 도망 나갔어요. 너무 웃기죠? 거기 있던 교회가 흑인들이 너무 들어와서 살벌하니까 교회를 다 어밴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연락해서 우리가 써도 되냐고. 아, 쓰시라고. 문 따고 거기서 흑인 교회가 했었고 멕시칸 교회가 했었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거기서 우리 1년에 거의 150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애들들이. 너무 신기하죠. 거기는요 정말로 쌀벌한 동네인데 다 이제 다 고등학교 다 100% 고등학교 졸업 못한 애들 100% 그리고 다 갱뱅어들 뱅단에 있는 애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변화를 받으니까 와 진짜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여간에 옛 버릇을 못 버리니까 이게 막 은혜 받다가 갑자기 제가 설교 45분 하면 중간에 주먹 싸움이 6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아 좀 그만해라. 어떤 놈은 막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눈물커물 막 앞에서 회개하더니 딱 예배 끝나자마자 딱 제껴지려더니 히로뽕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이 좋은 거를 우리 형제들과 나누고 싶다고 막 하면서 일로 와봐. 아, 그럼 가면 안 돼. 이제 예수 믿었으면 히로폰 끊어야지.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게 제 사업인데 어떻게 끊어요? 그러고 쌀벌하죠. 우리 애들들이 갱을 나오려고 그러면 죽입니다. 우리 애들 3명이 죽었어요. 갱단을 나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안타깝죠. 예수를 믿고 내 더 이상 이젠 못하겠다. 그놈이 딱 15살짜리였어요. 미스터라는 애였는데 미스터라는 15살짜리가 갱단에서 이제 예수 믿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슬라우슨 파크라고 막 와글와글 한 250명 애들이 막 노는데 헤이 미스터 그러고 권총을 딱 꺼내서 여기다 대고 쐈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우리 브라이언 백인 목사가 목사님 우리 미스터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슬라우슨 파크라고 차 타고 가서 어디냐 그랬더니 그 파크 그 중간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딱 깃발 꽂고 여기서 우리 부흥해야 한다. 근데 LAPD 경찰국이 절대로 노웨이 너무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하자고 3개월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큰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뒤집어져 가지고 스테이지 되는 거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부흥회에서 갱단 애들 6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걸 무슨 취미 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건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귀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더라. 건강해지고 뭐 남편 바람 안 피고 내 새끼 다 잘 되고 그 정도는 그냥 물 떠놓고 하세요. 물 떠놓고 우리 했잖아 옛날에 비나이다. 그래도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나에게 지라는 십자가를 지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할렐루야. 브라이언이 거기서 완전히 흑인들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금식을 또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야 하지마. 왜냐면 제가 담임이고 부목사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둘이서 41금씩 4번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하겠다면서 야 저 그만해라. 우리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때 올림픽이 아니라 그 월드 했을 때 왜 축구 찼잖아. 그죠? 한국이랑. 걔가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게임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가다가 너 하여간에 이탈리아가 이기면 너 오늘 파이어 당하는 거 알고. 그래서 얼마나 걔가 열심히 해서 한국 이겼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 이탈리아 목사가 자기네들 지휘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 친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그리고 어느 날 41금식 한 번 더 하더니 목사님 우리 아무래도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아프리카요? 여기 슬라우스에 있는 흑인들이랑 해. 아프리카로 선교사가 됐어. 하이리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리 베이커랑 같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사역하다가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3년 전에 죽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갈 수가 없다가 이번에 가서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생일날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사우스 아프리카 바다에 뿌리고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지금 방금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브라이슨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왜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우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왜 내 새끼를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 따위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게 아니잖아. 네가 나를 쫓으려면 너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인데.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인데. 고난 안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십자가면 내 삶 속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고 평생 묵묵히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해도 나는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 흑인촌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뭐 흑인 교회도 있고 이제 멕시칸 교회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는 교회도 있는데 한 번은요. 이제 세 교회가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백인 목사한테 맡기고,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5개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3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었어요.
미스리드나서 예배드리고 흑인촌에 가서 하고 이제 코리아타운 가서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서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백인 목사가 담임인데 그 교회는. 근데 이제 흑인 교회하고 이제 뭐 합쳐서 뭘 한다 그래서 밤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거기 흑인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갑자기 그 흑인 목사 얼굴에서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목사님 얼굴에서 뱀이 나오는 게 보이지? 환상이. 그래서 내가, 야, 브라이언, 너 절대로 저 목사랑 펠로십 하지 마라 했더니, 왜요? 아니, 우리 세 교회가 지금 합쳐서 하는 건데, 아니야. 저 목사랑은 만지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티도 마시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접근 금지. 저 목사 이상하다. 그랬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같이 합력해야 될 목사인데, 저한테 그런 힘든 시험을 주시면 어떻겠어요? 아니야, 순종해. 근데 몇 주 안 돼가지고요. 흑인 목사가 신문에 났어. 그 보험금 타겠다고 와이프하고 딸을 죽여버렸어요. 그 마귀 들린 사람이었어요. 디머나이즈.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목사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걸 나는 본 거죠, 영환이. 그러니까 우리 브라이언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 잘 들었어요. 그럼 정말 나쁜 놈이네. 그래서, 야, 그 예배당에 아직 그 목사 아직도 뭐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내가 우리 다 갖다 불살라야 돼. 그래가지고 걔는 감옥 가 있고 가족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뭐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브라이언하고 저하고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새벽기도 겸 가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그 저 흑인 목사 방 다 청소해서 다 태워버리자 그러고 너무 우리 브라이언 아직도 그 얘기해. 그래서 흑인촌에 그 쌀벌한 흑인촌에 새벽 4시 반에 들어가서 5시인가 가서 문을 둘이서 딱 열고 전기도 켜기 전에 딱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어떤 이상한 영이 우리 둘을 딱 잡아가지고 앞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갑자기 우리 뒤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앞에 꽉 쓰러졌는데 둘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브라이언하고 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저는 물만 멍뜨면서 Are you okay, Brian? What's happening, sir? 이거를 귀신이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뭐 아주 그냥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목사가 셌다는 건 캐비넷까지 다 갖다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하고 거기서부터 1년에 150명에서 170명 정도의 젊은 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한다고 우리는 하버드 가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할렐루야.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란 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한테 여쭈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헌신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18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인생이 변하는 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예수인데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18살 때 대학을 가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철학책이 중요할까요? 성경이 중요할까요?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죠. 철학책보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메이저가 엔지니어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내가 빨리 배웁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걸 습득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제가 예수 믿고 대학을 가가지고 버클리라는 대학을 갔는데 거기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성경 공부 있는 성경 공부 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캐톨릭 다 13개. 제가 일주일에 13개 성경 공부를 했어요. 13개 중에 7개는 배우고
6개는 가르쳤어요. 빨리 깨달았어요, 제가. 아, 성경은 배우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운 걸 가르쳐야 내 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요일,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는 한국 학생들이 한 5, 60명 모여서, 버클리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웬스데이 나잇 바이블 스터디라고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강의를 듣고, 로마서 1장, 너무 좋아. 그죠? Paul,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막 죽고 공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친구한테, 야, 내가 내일 점심 살게. 그랬더니, 왜 그래? 갑자기 석하나. 그래서 내가 내일 점심 살게. 내일 점심 먹습니다. 게다가, 야, there's no free lunch. 공짜란 건 없는 거야, 놈아. 내가 너 점심 샀으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줘. 오케이, whatever. 그럼 이제 다 어저께 배웠던 로마서 1장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가 한 10분쯤 있다가, 야, 이거 우리 어저께 배운 거 아니냐? 너는 배우려고 배웠지. 나는 가르치려고 배웠어. 게임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1 플러스 2가 아니라 곱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웠던, 제가 18살 때부터 요한복음 공부를 해서 썼던 노트가 지금 1200장입니다. 개인적인 노트, 필기. 제가 로마서가 한 1000장, 창세기 1000장. 말씀은요,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미친도록 읽는 거예요. 깊숙이 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이상한 이단들한테 획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루트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한국은 이단이 또 많아요. 미치겠어요.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다 예수님이래. 박옥수도 들어오고 안상홍이도 들어오고 뭐 문선명이 말하고도. 한국에서만 만드는 신정 예수교가 40개잖아요. 40개. 우리 지금 예수님이 40명 살아요. 한국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 우리가.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면 확실하게 무슨 말씀에서 무슨, 그래서 비블리시스트,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를 찾아내고 보혈을 찾아내고 십자가의 도를 찾아내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이 젊은 애들이요, 그 흑인촌에서 애들이 막 변화받기 시작하는데, 거기 캄보디아 갱뱅어가 있어요. 캄보디아 갱에 있는데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조그만 놈이 캄보디아 갱이야. 정신 차리는 막.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짭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되잖아. 미국은 고등학교를 퇴학을 받았어도 컴퓨터로 공부해서 시험만 하나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컴퓨터 갖다 놓고 애들 다 고등학교를 졸업시켜버렸어요. 그 대학에 보냈어요. 아시안 갱들은요, 대학을 들어가면 갱에서 풀어줍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 아시안은 역시 교육에 대한 이게 높아. 흑인 멕시칸은 네가 해도 하는데, 아시안 갱애들은 대학을 들어가면 흑인 갱에서 풀어줘. 그래가지고 부티라는 애가 풀려났어요. 제가 미국이 얼마나 살벌한 동네인지, 우리가 섬기던 그 지역이 딱 차 타고 바닷가까지가 15분에서 20분이면 갑니다. 바닷가가. 근데 우리가 섬기던 그 많은 애들이 바닷가를 못 가본 애가 99%예요. 왜? 아무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 사는 60%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왜? 마약쟁이들이니까. 돈도 없고. 거기서는 이메일 얘기하면 화를 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메일이 당장 없겠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갔더니 막 동물들처럼 살아요. 투베드룸에 17명이 살아요. 부티라는 애는 자기 걸프렌드랑 클라스 옷장에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티,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놈아. 어떡하냐. 제가 그 갱단 애들을 데리고 가장 좋은 호텔, 4스타 호텔을 딱 방을 빌렸어요. 열 몇 개를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다 데리고 갑니다.
포스터.